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호흡에서 삶의 모든 내용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사랑, 은혜와 자비, 긍휼과 거룩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죽어가는 영혼, 무너진 삶의 자리들, 깨어진 관계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자리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또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은 120편으로부터 134편에 이르는 하나의 주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으로서 히브리어 원문 제목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불렀던 노래라 이해할 수 있고, 또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불렀던 시편이라고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결코 땅에 두거나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 보좌에 좌정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믿음, 그런 신앙을 갖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순례자는 나그네로서 본향을 떠나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삶이 안정과 보호, 쉼을 얻지 못하는 형편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 여정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시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받는 사회적으로 불이한 환경이거나 그런 문제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자기의 건강상이나 혹은 내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상하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마음의 기쁨이나 자유, 평안이 사라져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음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 해도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구함으로 도움을 얻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자신에 대하여 가하는 모진 고난에 무릎 꿇기보다 마침내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여 주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더욱 올곧이 걸어가라고 독려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아침의 첫 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여정을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맞닥뜨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걸음을 끌어내리는 문제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 속에 악인들의 거짓과 모함과 조롱과 비난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처구니 없이 당한 이 거짓과 모함과 조롱과 비난을 당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은 시편 52편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이해하면서 그 배경인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인 사울 왕이 다윗을 찾는 중에 도액이라는 자가 밀고 함으로 그만 다윗을 도왔던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과 연관되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악인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한 말과 거짓이 진리와 선한 하나님의 뜻을 혹 이거나 넘어뜨려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뜻과 역사, 본문 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참된 평안과 화평을 원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 비난과 모함과 조롱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선한 뜻, 거룩한 섭리, 주께서 이루실 역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일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았듯이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 중심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였지만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매를 들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우리가 빈번히 위기에 노출되고 고난의 골짜기에 빠지고 불의가 의를 이기는 듯한 일들을 목격하여서 그 중심이 불붙는 듯한 고통에 빠질지라도 마음과 믿음의 초점을 현재의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 걸음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주를 더욱더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 올곧이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위기를 이기는 길이자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마침내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성취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에서 취해야 할, 견지해야 할 두 가지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당하는 형편과 처지를 분명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악과 고난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순례의 여정은 사실 우리의 여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나 삶의 자리에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시편 기자를 고통의 구덩이에 밀어넣게 한 이 악한 말, 거짓된 말, 세상의 말, 자기의 힘과 자랑을 담아 무절제하게 내뱉는 악한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 모두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 타인을 향한 말이든지 혹은 당한 상황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든지 하나님의 영혼과 생명, 관계를 살리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말도 자신에게 들려주거나 타인을 향해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다른 자기들의 말로 인해서 자신들에게는 비극적인 죽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는 큰 장애가 발생한 이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 악한 보고를 그들은 채택하게 됩니다. 이 악한 보고를 한 10명과 그 악한 말을 자기들의 마음에 담은 자들이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단과 마귀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속한 자이지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혹 세상이 그렇게 병들었을지라도 누군가 말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들려주신 진리와 사랑, 위로와 소망, 격려의 말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부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허물이 없는 관계인데 여러분, 부부 문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말로 된 문제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들었고 하와는 남편에게 분별 없이 선악과를 먹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아담은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진 말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그래서 되겠니? 부모 입장에서 다그치는 말, 책망하고 판단하는 말 너무나 많이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구나. 참 마음이 너도 힘들겠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당장 그렇게 자녀들에게 행한다면 자녀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도의 언어요.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할 열쇠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 이웃과 교회 성도간은 여러분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아무리 친하고 또한 허물이 없이 지낸다 할지라도 또 상대방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언어를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2번, 3번 깊이 생각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말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3절의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분별을 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순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대에게나 하나님께 묻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여정에서 혹 누군가 모진 말로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진리가 아니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는 말이라면, 내 영혼을 낙심케 하고 믿음에서 내려가게 하는 말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때론 마음에 메어리쳐 울려서 계속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께 그 말 그대로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자신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혼자 골방에서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한 진리와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권자요
통치자 되신 주를 항상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자가 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이웃을 이끌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말을 품고 살아가며 그것을 선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과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나그네 된 우리들 어찌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고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이 땅의 큰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높고 크심, 그 광대하심을 온전히 먼저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올곧이 걸어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말과 속임수, 모함과 비난, 조롱과 멸시에 마음이 무너질 때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붙잡는 믿음의 지혜에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세상과 이웃, 가정과 성도들에게 그러한 말로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매분초마다 깨어서 주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삶을 평안케 하고 윤택케 하게 하는 주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강도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끝까지 이름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과 진리의 뜻을 따라 바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위정자로부터 백성들에게,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영적 지도자와 세우신 교회 위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베푸시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또한 온전히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 왕의 이 순수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예배의 회복을 개인과 가정, 온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 동안 연약해진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대면 예배 속에서 더욱더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2절로 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주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